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또는 한 인간의 성공 또는 실패를 가만히 돌아볼 때 주인공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주변에는 수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또 상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 그의 성공, 그는 입지전적인 성공 신화를 이끈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완벽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그가 자라면서 늘 따스한 밥을 먹이고 사랑으로 길러주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형제들. 한 사람의 실패는 그냥 그가 실패한 거 아니라 그 상황의 어려운 고난 또는 개인의 실수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의 계획에 그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공도 실패도 있게 되는 겁니다. 8.15 광복을 얘기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나라가 해방됐다. 그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갖추고 가정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 저 만주에서 나라를 망명 정부를 세우고 하와이로 저 상해로 가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힌 사람들의 그 뜨거운 애국, 애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는 못해도 이 조선 땅에 남아서 곳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미래를 계획해보자 말하는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그 암울한 생각을 절망을 희망으로 절대로 굴하지 말라고 하고 은근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킨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해서 저 평양에 그 학원, 숭실학원, 대학, 지방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됐고 특별히 미국의 지원, 우방의 국가, 유엔의 지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라 해방을 방해하고 지들 기득권을 누리고 일본 놈들 앞에 앞잡이 노릇하고 부역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든 말든 내 먹고 사는데 그게 헌심이지 나라가 해방되든 말든 그게 뭐가 한 게 있느냐. 그런 나쁜 무리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아이고 해방이고 나부시키고 난 모르겠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자고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옛날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행하자 그럴 때에 참 우리 효신교회 성도들 내가 고마운 것은 거의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합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돈 없으면 자식들 돈까지도 받아가면서 오늘도 이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뭐 벌이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서 이거 자식들 이름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건물 세우면 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가 아니고 정성을 다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다음에 그 후손들이 거기 가서 방문할 때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우리 엄마네 이거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이름을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거 정말 주님의 일입니다 하고 앞장서서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요 꼭 해야 되나? 우리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어떤 일이든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든 말든 그저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팜플렛 가편집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뒤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빡빡히 뭐 남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조그맣든 크든 간에 돕기 위해 하는 거지,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름은 내주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형편없는 나라, 인구도 없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그랬고 마리아가 태어난 곳도 그랬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만 중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는 예수의 오심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또는 예수 오시든 말든 무관심한 사람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어떤 조력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탄생과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그 사건에 무관심한 엑스트라가 아니라 거기에 인볼브하고 같이 참여하고 눈물로 정성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효신의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영화 한 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수원의 북중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연무대라고 하는 활터를 지나게 됩니다. 그 유적지입니다.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야, 이리 와라. 니들 빵하고 우유 줄 테니 한번 뛰어갔다 올래? 그래요. 아, 우유하고 빵 하나 주면서 뛰어갔다 오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이고, 할게요. 그랬더니 모자 벗어, 옷 벗어. 그랬더니 뭐 하나 입혀주더라고요. 그냥 준대로 입었습니다. 그게 군인들 옷이에요. 옛날 군인 옷. 그리고 여기서 저 성인대까지 뛰어갔다만 오면 이거 줄게. 친구들 다 오라 그래요. 야, 뛰어갔다 오면 우유하고 빵 준댄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뛰어갔다 왔는데 감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야, 이놈들아, 뛰어가면서 웃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 니들 군인인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뛰었습니다. 2번. 야, 우리 왜 뛰는 거냐? 몰라. 빵하고 우유 있어. 그래서 서로 얘기하니까 또 다시 2번째. 이놈들 봐라. 니들 떠들면 안 되는 거야. 니들 전쟁하러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또 뛰어갔다 왔으니 3번째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하고 빵을 받아서 집에 가면서, 야, 우리가 왜 간 거냐? 그랬더니 몰라, 전쟁 영화래 그러더라고요. 성우 이순신인가 무슨 장군 나오는 영화인데 군사가 돼서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의 최초의 영화 출연이었고 마지막 영화 출연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엑스트라 역인데 그 엑스트라가 없으면 영화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보세요. 그 기가 막힌 예수의 탄생에 수많은 배역들이 있었는데 그 배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의 삶도 이런 거로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제일 우리가 존경스럽고 또 존경해야 할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멀리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리서 온 동방 박사 3사람입니다. 무슨 박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귀인들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세상의 희망이요, 인류의 메시아인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계시를 받고 그리고는 별빛을 따라 그 험한 곳을 길게 인내로서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임금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아주 적합한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바르는 그런 쓴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분에 걸맞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황금의 예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는 대제사장에 드리는 유향의 예물, 그리고 죽은 이에게 합당한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 그 예물을 지금 누가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멀리서 왔을 때 그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그 당시 임금인 헤롯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현직 왕인데 나 외에 어떤 놈이 또 나와? 이게 조금 있으면 그 놈이 크면 내 왕을 대신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어디 있는지 나한테도 말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겁니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동방 박사들이 안 와요. 동방 박사들은 예변을 드리고 경배한 다음 그리고 밤에 꿈을 꾸는데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르게 해서 가버렸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동방 박사의 세 사람을 기다리다가 헤롯 임금이 이거 웬일이야 하고 군대를 풀어서 야, 그 태어났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래 아래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의 탄생의 주변에는 이러한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관자들이 또 있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하라 라고 말하는 헤롯의 말에 정확히 말은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경배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익하게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도록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그 슬픈 사연을 만들어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관계없는, 지식은 꽉 찼지만은, 예식은 많이 가졌지만은 메시아와는 관계없는 방관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오셨을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없는, 그리고 보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뭐 가문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 주변에 먼저 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다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이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들,
세상적인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왜 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목동들에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그런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교회의 생활, 오래된 신앙의 직분 생활, 그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소식을 수납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립니까? 예수의 나심, 예수의 그 오심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업의 번창함과 분주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번떡거리는 저런 크리스마스 트리 있다면, 또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삶의 분주함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아예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그냥 뭐라 그럽니까? 휴일로 정합니다. 성탄, 거룩한 이의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공휴일, 휴일로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슨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12월 25일이 정확한 예수의 탄생일이냐,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한때 교회는 봄을 성탄절로 지킨 적도 있었어요. 왜냐? 목동들이 밤새도록 들에서 짐승을 지켰다는 뜻이 뭐냐? 밤에는 짐승들이 반드시 우리에 들어오는데 양들을 그 추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은 광야가 춥지 않았다는 거다. 그럼 따스한 날이었을 거다. 그러면 4월달, 5월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4, 5월을 지키는 절도 있어요.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밤새 양을 지켰다면 분명히 차가운 때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양들이 들판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보는 목동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따스한 날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골로새에 써 있는 대로 뭐 날과 달,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이 12월 25일이 연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연말의 흥청거림과 또 세속적인 그런 쾌락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썼지만 한때 청교도들은 성탄 축제를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와 관계없는, 구세주와 관계없는 인간의 축제는 오히려 신성모독이다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성탄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의 나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 3사람, 또는 그가 나기만 하면 죽일 준비를 다 했고 나의 임금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그 소식에 분노하는, 그래서 살인하는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나오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근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1장을 지나 2장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긴하게 진정한 믿음을 기다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 또는 화면을 보시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즉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눈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 말하기를 이는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의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분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주여 이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경건한 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당시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분이 나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즉 막 태어나신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외롭게 사는 과부였지만 긴 세월 동안 그저 7년간 남편과 살고 나머지 모든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도 있었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넘어뜨리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 기도와 경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런 기다리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때가 되면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행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둬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믿음의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과 28절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 여기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말, 은혜를 받은 여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은 누구도 다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평안의 소식, 평안의 안부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는 이 천사의 축복의 말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아멘, 감사합니다 말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 은혜를 네가 입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사내도 몰랐는데, 나는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앞에 말은 좋은데 네가 임신했다는 말, 이거 듣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즉결 처분입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주변에게 먼저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마리아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이 어떻게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니, 성령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처녀인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배를 가지고 다닐 것이고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다닙니까?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이해해 줍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 사람들입니까? 제일상이라고 믿겠어요? 서기관이라고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자기 부모가 믿겠어요?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공지했다면 모르지만 한 여자에게 너 임신했다,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 말 앞에 이 여자는 아마 기가 막힌 상황일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런 거 두 번째예요.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다 집어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교회도 떠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라도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이 마리아의 처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리아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 수치, 부끄러움,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 마리아는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46절 이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비천한 나와 같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5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비천한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니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런 고백이 오늘 신자들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아멘, 그렇게 되어집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모든 수치, 오해, 창피, 부끄러움, 이것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주의 여종에게, 전에 성경은요 주의 계집종에게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여종을 좀 비하는 말 같으니까 새로운 번역에는 주의 여종 그랬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메시아의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상 어떤 판단과 기준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수많은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헤롯 임금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도 역시 갔습니다. 안나 선지자, 그리고 또 귀한 시므온,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하건 찬성했건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향하신 그 모습,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요. 수많은 인생의 엑스트라 같은 일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고백들이 다 나오는 공통적인 건 뭔가니 이스라엘의 약속을 따라 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다 조그마한 약속들이지만 가장 위대한 약속은 인생의 구원주,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긴 역사에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새벽에도 잠깐 드렸지만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에 쓰신 분이 그러더래요. 야, 네 인생 뒤돌아보라.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더래요. 아니, 내가 혼자 살았는데 저분 누굽니까?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또 한참 보니까 저기는 혼자 온 발걸음이 있어요. 저기 나 혼자 왔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업고 왔지.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주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업고 오시는 주님. 메시아의 위로는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 위로자, 희망, 빛이라는 말은 인생은 소경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쉽게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오신 주님. 그분은 그 약속을 따라오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사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했어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오늘 목회자 코너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탄의 계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밥상 차려놓고 이 밥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서 밥을 먹어야 그 밥이 온전한 밥이 되듯이 차려놓은 음식 먹고 왜 먹는 거지 우리가? 가면서도 누구 때문에 먹었지? 시큰 영화 촬영한다고 뛰어가면서도 우리가 왜 뛰는 거지? 근데요, 그런 삶을 인생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사는 거다, 나 혼자 사는 거다, 이런 배짱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사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길에 빛이십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힘들 때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로 오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